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평안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설적인 훈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낮아질 수 있다면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직관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저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듣고 배우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무리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영으로 그러나 지혜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 눌리고 흔들려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역설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직관이나 상식적인 기대와는 반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인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옳은 길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자는 나는 부유하다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비상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한 자는 나는 강하다 말할지어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과 정반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속에서 한 여인의 가정은 사탄에게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각자의 삶에 있는 문제, 직장에서의 어려움, 개인적인 고통들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오류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누군가 술을 마시면 술 귀신아, 나가라. 담배를 피우면 담배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악한 영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위기를 너무 쉽게 사탄의 공격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문제를 인간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결혼을 망친 것이 악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악마의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관계의 파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었던 문제들까지 사탄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는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사탄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면 종종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잘못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내가 그에게 했던 잘못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익숙한 이야기, 즉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그 서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 때 언제나 자신을 비극의 영웅으로 그립니다. 스스로를 악당으로 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형제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했던 나의 자극은 쏙 빼놓고 상대방의 반응에만 집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순식간에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악마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빌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왜곡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믿고 싶은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거짓말을 지지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스스로를 영웅으로 만들며 상황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왜 삶이 나아지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많은 질병은 불편함에서 옵니다. 그 불편함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나 유전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고 덮어둔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혹시 딸이 당신을 원망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두고 인터넷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부모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어머니와 말도 섞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경할 생각이 없다는 고통스러운 댓글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맞춰 성경 말씀을 바꾸려 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면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격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격 없는 은혜를 베풀어야 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유를 갈망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들을 평생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최선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물론 한 번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서 평생 그 문제로 비난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던 나의 역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하겠다고 맹세하지만 그 맹세를 너무나 쉽게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깨진 맹세는 상대방에게 복수심을 낳고 내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방에게도 고통을 주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이 상처주기 게임을 멈추고 용서와 자비의 게임을 시작하지 않는 한 그 가정은 영원히 혼돈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야기한 문제들까지도 악마의 탓으로 돌립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유일한 악마가 바로 당신 자신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로 어머니가 딸을 대적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하는 가족의 붕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세대에게는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우리 세대에게는 몹시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63년을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우리는 63분도 채우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애정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법,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저절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직장에서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교회에서까지 싸워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에 5 식구가 있으면 셋이 둘과 맞서고 둘이 셋과 맞서 갈라질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 갈라질 것이다. 우리는 성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2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여하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치고 소진되고 절망에 이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더 이상 줄 것도 용서할 것도 사과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종말론적인 전쟁을 당신의 가정 안에서 묵시록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인지, 내가 기여했는지, 내 기억이 정확한지를 정직하게 점검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시대의 악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실제로 귀신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딸의 몸 안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것을 몰아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세포를 죽이면서 건강한 장기는 살려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이가 집을 떠나지 않게 하면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해보고 베풀 수 있는 모든 친절과 사랑을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영이 당신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서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정말 할 만큼 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뒤로도 넘어져 보고 앞으로도 넘어져 보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느끼는 분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는 한 절박한 여인과 숨어 계신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한 집에 머물며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비밀로 하고 싶어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는 자신의 사역이 그 도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특정 집단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신을 바꾸고 뒤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많은 모양으로 비틀고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멈추고 당당히 당신 자신으로 서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냄받지 않은 사람들을 피해 머무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보냄받지 않은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직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보이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숨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평화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논쟁하며 에너지를 쏟을 나이가 우리에겐 지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라면 당신이 진짜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진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발을 밟을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억누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우실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뼈 속에 사무치는 불과 같아서 잠잠히 있으려 해도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당신은 침묵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면 당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숨어 계신 예수님과 절박한 한 여인. 이 둘이 만났을 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명의 멍에가 부서지고 속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보다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더 신경 쓴다면
당신은 돌파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멍에가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언젠가 주시겠지라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당신이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찾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집안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의 악마는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교회의 악마는 주중에 피할 수 있지만 내 집안의 악마는 밤이나 낮이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가문의 악한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눈물 흘리는 그 악한 영과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지나쳐 오직 절박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절박한 여러분, 오늘이 바로 당신의 주일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들,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모든 것이 실패한 사람들, 더 이상 줄 것도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순간이며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에 놀라운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기어서라도 가야 한다면 기어가십시오. 울부짖어야 한다면 울부짖으십시오. 내 집에 있는 악마, 내 머릿속에 있는 악마, 내 마음속에 있는 악마와 싸우기 위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어느 집에 계시든 어느 동네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수많은 교인들이 아닌 집요하고 끈질기며 절박한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 예수님, 이 시간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정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생각과 습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절박한 믿음으로 딸의 치유를 얻었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문제에서 돌파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